어떤 교회에서 한 예배 시간에 매번 이제 조는 분이 계십니다. 졸지 않으려면 이제 자세도 바르게 앉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 설교할 때 되면 특히 많이 조는데요. 조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어느 교회든지 딱 이제 설교 들을 때 자세가 있더라고요. 약간 허리를 이제 쭉 빼시고 팔짱을 딱 거시고 눈을 지그시 이렇게 딱 감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많이 하십니다. 자, 그 교회도 그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꼭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설교 때마다 좋으니까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 또 죄책감도 느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천국과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 천국에 가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막 손을 다 들지요. 그러다가 혹시 지옥에 갈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크게 했더니 이분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눈치를 챈 거죠. 아무도 안 일어나고 혼자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골탕 먹이려고 집사님 왜 일어나셨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 안을 쭉 보니까 지금 일어난 사람은 저하고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러시고 앉았다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에게 두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 창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목사님이 이제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뭐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거예요. 자, 끝이 있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에 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양과 염소, 주님의 우편에 설 자와 좌편에 설 자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만 해도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10여 년 이상 전만 해도 소위 전도하시는 분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요. 사람들도 그래요. 복 받습니다 하면 좋아하고 그러다 화당합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어디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줬지만 한 목사님의 고민이에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를 얼마나 앞두지 않았는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에 복 받으라고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아멘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심판받는 이야기는 안 하고 복받은 이야기만 했다. 자기도 이제 잘못 설교했다.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도 다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똑히 믿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특히 전도할 때도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런만 얘기만 해요. 믿지 않으면 당신 그렇게 믿지 않다가 지옥 갈 거야 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주받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반대 지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거를 전해야 돼요. 왜?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는 건 뭐야?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지 말고 나랑 천국 갑시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주 누가복음 이 앞부분을 1장부터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많이 가르치셔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비유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또 천국에 가는 거지, 그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를 들어서 비유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 열면서 즐겼다는 거죠. 많은 부가 있으니 그건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입니까? 좋은 옷 입을 수 없고 물들인 옷 입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명주옷 그런 거 입고 사니까 백이민족이 된 거죠. 당시도 그래요. 당시도 유대인들도 다 가난합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로마의 지배,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민족입니까? 다 없이 삽니다. 옷 한 벌밖에 없어요. 통으로 된 그 옷 한 벌밖에 없지만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색 옷, 물들인 옷입니다. 아주 고급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고 여기 나오는 자색 옷은요, 보통 로마 황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황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다는 것이고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베옷, 아주 좋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입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또 호화로운 생활, 항상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운 생활들, 마치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한 부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면 반편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0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지인데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 자, 헌데 투성이로 몸이 헐었다는 겁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는데 욥이 병이 걸리죠. 종기 같은 거, 악성 종기, 부스럼 같은 것이 온 몸에 돋았다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을 수도 없고 밖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되어서 많이 몸이 헐고 고름이 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부잣집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집에 항상 잔치가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 버려진 것들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며 항상 천국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치 사는 게 지옥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살아가면 이 부자처럼 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이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부자도 부자로 자기가 자수성가 있는 모르겠지만 거지는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됐겠습니까?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거지로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호사스럽게, 그리고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삶은 다를 수 있지만 죽음은 공통적인 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다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삶이 끊어질 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순서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자에도 죽음을 당하였고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생전의 부자는 죽지 않으려고 아마 발버둥 치며 살았을 겁니다. 좋은 것 먹고 또 운동도 했겠죠. 그리고 좋은 약도 먹고 몸이 아팠을 때 여러 의원도 불러다가 치료도 받고 아마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살아왔을 겁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몸이 헐었다 그러잖아요. 몸에 병이 있습니다. 항상 골골거리다가 그 병이 깊어졌는지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죽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튼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아마
두 사람은 이제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터인데 부자는 부잣집이었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한 거린이 죽었기 때문에 그저 거적대기에 둘둘 말하다가 가난한 자들이 묻는 그런 묘소에나 묻혀지도 못하고 아마 던져졌을 겁니다. 아무도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교되는 사람, 죽을 때도 비교되는 그런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거지 나사로 이 땅 사는 동안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간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거지의 모습은 이제 도저히 찾아올 수 없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부자는 살았을 때는 천국처럼 살아왔는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불, 음부의 고통에 있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서 그 타는 불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그 고통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죽었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받던 그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천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 품에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자기 집에 빌어먹고 있던 병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내가 갔어야 할 그곳에 오히려 우리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화도 나겠죠. 속도 상하겠죠. 그러나 자기는 거기 가지 못하고 지금 타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소서. 거기 있는 나사로를 내가 보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살았을 때는 내 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도 나에게 보답 좀 하라는 거죠. 나사로에게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손끝에 물 한번 콕 찍어서 그것을 내 혀에 좀 대릴 정도만 해라. 그래도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중요한데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 큰 계곡 같은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갈 수 없다. 서로 보지만 갈 수는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단절. 지옥에 떨어진 자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천주교는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또 다른 것을 해석하지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간 지역이 없어요. 완전히 구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와 같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천국에 갔느냐? 왜 지옥에 갔느냐?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천국에 갔다?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자는 그 부를 자기 호사스럽게 누리고만 베풀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모든 거지는 다 천국 가느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지처럼 살아야죠.
거지가 저주는 다 천국에 가면 다 거지가 되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는 부자야. 나는 좀 있어. 그럼 다 버려야죠. 나눠야죠. 그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난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부자는 여튼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나는 그렇다 칩시다. 나는 도저히 이제 갈 수 없다면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도 이 지옥의 고통이 오지 않도록 그들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어 주셔서 나사로가 이야기해서 네 형은 지옥 고통에 있다. 지옥불에 던져졌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죠. 아니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진짜 모세가 살아가고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성경. 모세는 모세의 율법,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네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도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전히 믿지 않아요.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천국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아니요. 분명히 지옥이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다 살아났고 승천하셨던 분, 그분을 목격한 분들이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의 형제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이가 외쳐도 믿지 않을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간 사람은 그 부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그 부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또 거지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가난했고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다 버려야죠. 부를 포기하고 거지처럼 정말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와 예수 믿는 것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뭐냐?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그 부를 적당한 곳에 선용하였다면,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다면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부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왜? 그의 믿음과 그의 선행 때문에 갔지요. 하나님을 보았던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만들었지, 그 부가 그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잠언의 고백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이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하느라, 열심히 그렇게 하느라 시간에 쫓겨서 정말 교회 출석 못하는 경우도 물론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와중에라도 어떻게라도 교회 나와서 어떻게라도 신앙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 반면, 그러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물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질 때는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막상 그런 날이 왔을 때 정말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을 때 정말 그들이 오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 노세노세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렵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마지막까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자, 그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부자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거짓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느냐, 이게 아니라 그의 중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믿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권세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음 생활 방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권세와 부귀와 영광이 나를 지옥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너무나 어려워서 잠언의 가본 기자의 고백처럼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할까봐 그런 고민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없이 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적당한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는 다 적당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또는 그 믿음 없음을 통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단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 자기의 이름과 같이 이 상황 속 정말 병들고 없이 거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그 음식들 먹으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병이 있지만 여기서라도 정말 빌어먹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받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내 형편 이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내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 부자가 결국 뭐라 자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 지옥불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안타깝죠. 이게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없어요. 그러나 부자는 마지막 간구를 하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 아직 생존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이 지옥불에 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방법으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미 너희에게 읽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졌느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전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완강하면 그들은 그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한정 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한정되어도 그들이 교회를 몰라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지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 천국 이야기하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고 우리 친척들, 친지들 가운데도 아니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 그러나 그거 너랑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오늘 이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이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이 그들도 지옥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지옥 가시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번 명절 이제 내일이 추석입니다. 명절 때 많은 이제 친지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한번 가만히 쭉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만났던 우리의 가족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들, 저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그냥 놔두시면 지금은 여기 모여서 함께 잔치를 부리며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살고 호화하지만 그들은 곧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눈물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들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꼭 교회 가자. 우리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번 추석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부자도 죽었어요. 오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유한한 자이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은 안 늦었잖아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여 정말 이번 추석에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권하여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또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